바울 사도가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질문한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을 되짚어 보게 하는 매우 중요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한 이들이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고 오늘 말씀에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성령님에 대해 잘 모르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곧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같아서 열심히 결심하고 노력을 해보지만은 자주 실족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반면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을 이기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에서 과거 1차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전했던 곳을 다니며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다가 드디어 2차 전도 여행의 말미에 잠깐 머물렀던 에베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에베소에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함께 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났다가 다시 약 1년 만에 돌아왔을 때는 성경에는 능통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을 갖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만 알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모든 것인 줄 알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소개하던 이 아볼로가 왔다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의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깨닫고 그는 고린도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떠난 뒤였습니다. 아마 바울은 이때까지 아볼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아마 상당한 시간이 지났어야 비로소 아볼로를 직접 만났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 모두 12명쯤 되는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소개에 의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 스스로가 바울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12명을 만났다는 것은 결코 우연하게 만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기는 하는데도 처음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을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볼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초보적인 믿음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아마 이들은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전에 성경을 가르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영향을 받아서 믿게 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아볼로와는 달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에 대해 온전한 지식을 가질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니라 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바울의 말을 들은 그들은 세례받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안수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므로 그들도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고 하는 이 대답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은 성령 자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들은 적이 없다는 뜻일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도 이미 초기 사역부터 말해왔고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공공연하게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잘 받은 이들이 성령에 대해서 아예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바울의 말을 듣고 우리는 성령께서 이미 오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마 이런 뜻으로 대답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고 했고 그들은 요한의 세례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마음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내어놓고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모시도록 마음을 여는 세례인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받아야 할 세례는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성자이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했던 것이죠. 그들이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 듣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완전히 이루신 사실을 그들이 제대로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성령의 임재도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체험도 그들은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 사실을 설명하고 그들에게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그렇게 베풀면서 백성에게 말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란 바로 이 예수, 바로 이 예수를 믿으라고 한 말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더니 그들이 듣고 믿음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안수를 했던 겁니다. 바로 그때에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함으로 그 자리에 있던 12명이 다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세례를 베풀며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됩니다. 과연 안수하는 것과 성령이 내리시는 것과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실 때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곳에 모여서 힘써서 기도의 예를 쓰고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그 증거 중 하나가 각국으로부터 온 그러한 사람들이 다 자기가 머물던 바로 그 태어난 곳의 언어로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분명히 히브리어로 하는 이 이야기를 전부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거기는 안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성령이 임하실 때에 오순절에 약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20여 나라의 그러한 곳에서 온 사람들이 전부 자기가 태어난 곳에 그 말로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가이사라에서 이탈리아 부대의 군대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의 집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가르칠 때에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이 가르침을 그들에게 줄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명령하여 함께 간 이들이 세례를 베풀어 주었다고 사도행전 10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마리아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의 안수와 성령이 오시는 것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일관된 것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그 사역을 전할 때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단을 하게 될 때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공통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안수를 받을 때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모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을 때에 바로 성령이 임하셨다는 이 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을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도장을 찍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한다. 사실 성령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안수를 받을 때에, 때로는 물세를 받을 때에, 때로는 물세를 받기 전에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 조명해 주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알아도 지식적으로 아는 선을 넘어서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들어서 그 말을 우리가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로 인격적인 관계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유일하신 구주로 믿어진다는 것은 그 자체로 바로 내게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실 때에 방언도 있었고 예언도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방언과 예언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았다는 한 증거로서 주신 은사죠. 물론 이것이 성령 받은 자의 온전한 증거가 되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이 그날 받은 은사로 평생 방언하고 평생 예언하면서 살았다는 그런 말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 6절에 있는 말씀은 외국어 방언의 은사에 대한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지막 사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방언과 좀 달라요. 오순절날 찬양과 방언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방언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각 나라 말이었습니다. 이제 이방으로 넘어가서 이 복음이 처음 전해지는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이 방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의 경험과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이 방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와 함께 하시는 데 있는데, 유대인에게 임한 바로 그 성령께서 동일하게 이방인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그대로 임하셨다는 사실을 방언을 통해서 증거로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오늘 예배소에 나타나는 방언에 대한 이 마지막 사례도 이런 성격의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글로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외국어라는 뜻이에요. 이런 방언이 주어지는 목적은 믿는 자에 대한 성령 임재의 표시와 더불어서 선교적인 목적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말이 통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로 민족 간의 언어가 다르면은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아무리 손짓 발짓을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장기적으로 이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기간들을 한순간에 단축시켜 놓으신 겁니다. 외국어 습득에 탁월한 사람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저 푸르지오 건축하고 뭐 이렇게 할 때에 이쪽에 이편한 세상이나 두산입은 없을 때죠. 그럴 때 보면 여기에 중국 사람들이 참 많이 와 있었어요. 이 중국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그들을 좀 도와줄 건 없는가 싶어서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이렇게 해보면은 이 제가 외국어 습득 능력이 너무너무 떨어져서 중국말은 도무지 발음이 안 돼요. 그래도 뭐 손짓 발짓 하면서 서로 통하고 뭐 부족 어려운 건 없느냐 뭐 이렇게 뭐 하면은 이 만국 공통 신호 언어가 어느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상당히 우리 말을 좀 알아듣고 간단한 말도 하고 그래서 한국에 나온 지가 얼마 됐냐 그래요. 2달 됐다 그래요. 세상에 2달 됐는데 이분은 아주 열심을 가지고 우리나라 말을 배워보려고 그 자꾸 애를 쓰고 그런 또 외국 습득 능력도 있었던가 봐요. 옆에 한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 사람 말 한마디도 못해요. 그 몇 년 됐냐고요? 6년 됐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외국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능통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 미국 가서 LA에 10년 살았는데 미국 사람 뭐 대화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10년 살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기 임하셔서 방언을 주심으로 외국어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들이 자기 곳으로 갔을 때에 그곳에서 마음껏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이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의문을 하지 않고 능숙하게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은사들이 그 당시에 다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오순절 각국 말로 알아듣는 놀라운 체험으로 북아프리카 지역과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곳곳에 예루살렘에 순례 여행을 왔다가 돌아가서 곳곳에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전도하기 전에 이미 벌써 가서 전해준 겁니다. 이탈리아 사람인 고넬료의 가정에도 모두 다 믿고 그 사람들은 아예 출신이 이탈리아 사람 출신들이니까요. 지금 유대 땅에 와 있지만은 그 집에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완전히 외국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그것을 떠났을 때에 자기가 돌아온 그곳에서
그가 안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해 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 오늘 여기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에서도 이 놀라운 앞으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후에 에베소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소아시아 곳곳에 흩어져서 그가 믿었던 예수님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골로새서에 나오는 거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나 히에라볼리나 이런 데는 바울 사도가 전도한 적이 없어요. 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자생적으로 교회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는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그들을 통한 선교 역사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건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 안수와 성령 임재를 결부시켜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손만 얹으면 전부 안수받는다고, 이 성령 임한다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손 얹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 이제 성령 임재의 증거로서 방언이 터지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일 완악한 사람이 목사입니다. 어떤 목회자들 집회에 갔어요. 갔는데 한 5천 명이 모였는데 목사님, 사모님들이 모였는데 강사 목사님이 아주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기대로 자기 따라서 하면 다 방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따라 전부터 했죠. 하고 난 다음에 자 방언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근데 5천 명 앉았는데 한 명도 손을 안 들더라고요. 다다다다 하는 방언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마음들이 열려지지 않는가 봐요. 이 외국어 방언이 아닌 경우에는 이 방언 은사의 부분에서는 통역의 은사도 같이 받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는 이 방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방언하면서 이 방언의 뜻을 몰라서 다른 사람이 내가 어떤 방언을 하는지 통역을 해달라고 해야 될 정도 되면은 자칫하면 우리의 방언이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단 말이죠. 어떤 교회의 주일 학생들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방언을 유창하게 막 이렇게 하고 자기들끼리 이 방언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외국어 방언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가 봐요. 본인 외국인 아이들은 외국어 방언인지도 모르고 막 저희들끼리 입만 벌리면 해가 꺼부러지면서 이상한 말이 나오려 하니까 신기해서 뭐 저녁에도 모이고 새벽에도 모이고 지하 기도실에 가서 막 기도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일본에서 상당히 오래 살다가 오신 분인데 영성도 있고 이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뭐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니까 이런 새벽에 새벽 기도회 하고 나와서 기도하는 가보니까 애들이 막 저들끼리 앉아서 모여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방언 기도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세상에 일본에서 그 뭡니까 보통 평범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아주 속된 언어로서 전부 욕이더라는 거예요. 일본말로. 사탄이 주는 방언이. 본인들이 그게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방언을 구하신다면 겸비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담고 손을 가지고 성령님께 구해야 되지. 남이 하니까 나도 해보고 싶다 그러다가는 자칫하면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안수와 성령 임재를 결부시키면 안 되죠. 믿으면 항상 이런 표적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바울의 질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께서는 말씀을 들을 때나 결단하고 세례를 받을 때에 믿는 자에게 즉시 임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성령에 의해서요.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알고서 그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나의 왕, 나의 통치자로 고백하고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내가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께서 임하신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신 사람인데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성령의 권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성령의 권능의 효용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령의 권능이 있어서 위대한 일을 하고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바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소원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신 증거가 나는 잘 모르겠다. 도대체 방언, 예언 이런 부분들도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내가 이 사실을 알 수 있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예수의 영이 성령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보혜사입니다. 주님 자신이 보혜사예요. 그러나 주님은 보혜사로서 당시 한계를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전 사역의 범위가 우리로 말하면 공적 생애 중에서 우리 경상도 정도의 범위를 넘어서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체를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가버나움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데 사역하러 가시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육체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고 위로를 얻을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지만은 한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영으로 오신 예수님,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육신은 장소와 시간의 구애를 받지만은 성령님께서는 장소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나 대신하여 다시 영원히 살도록 부활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이에요. 한번 오시면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500여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호수를 건너가게 하고, 먼저 건너가라, 나 나중에 갈게. 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 12 제자들 가운데 적어도 7명이 어부입니다. 노젓는 데는 전문가예요. 갈 때는 좋았죠. 중간쯤 가니까 갑자기 저녁에 해지기 전에 출발을 했는데, 건너가서 한두 시간만 하면 해지기 전에 아마 도착할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새벽 3시간 넘도록 바람이 일어났어. 풍랑이 일어났어. 꼼짝을 못하고 거기서 거의 빠져 죽을 형편이 된 겁니다. 기진맥진해가 있었어요. 그들은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배에 안 계시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사정을 아시고 바다를 걸어서 오셨어요. 그들은 안심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인생에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아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왜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하나님은 저 먼 곳에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분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주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내주하심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간구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은혜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서 나는 별말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말에 굴복하여 나도 예수님을 믿으면 되겠느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권능의 효용은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나의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은사와 권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나 삶의 목적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힘써 보십시오. 성령 받은 사람으로 권능 있는 증인이 되셔서 자신과 세상을 바꾸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십시오.